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인데요. 시편 105편은 106편하고 짝을 이루는 시예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 105편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106편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105편, 106편 다 찬양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로 이제 시작돼요. 맺은 말도 그렇게 되고. 105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일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참 둘 다 105편, 106편 둘 다 마찬가지인데 105편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까지 아직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어요. 거기 전까지 광야의 시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건지신 내용들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삭 얘기도 나오고 야곱 얘기도 하고 또 요셉 때 이집트로 이주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24절에서 45절까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출애굽한 것부터 광야의 돌보심까지 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26절부터 38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고 또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찬양하게 하는 시예요. 이게 105편이에요. 106편은 조금 달라요. 그 이후에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쭉 나와요. 별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광야 생활에도 조금 나와요. 거기에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원망과 불평, 또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 광야 생활에서의 반역의 사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하고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결국은 그래서 그 결과로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결국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데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마지막은 106편의 마지막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다시 모아서 회복시킨 데까지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105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한다면 106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한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자. 둘과 똑같이 기억을 한 건데 105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106편은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며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 죄의 길로 가지 말자라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105편,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처음에 105편의 서두를 여는 세 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세 절에
명령이 7개가 나와요. 1절과 2절에 3개씩 나오고 마지막 3절에 1개의 명령, 총 7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리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고 불러 아뢰며 알게 할지어다. 이게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말하라.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7가지.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이 7가지 명령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의 이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게 우리 알다 그 야다하고 다른 야다예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도 야다잖아요. 다른 말이에요. 이 야다도 감사하라는 야다가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으면 손을 위로 쭉 하늘을 향해 쭉 뻗는 이 모습이 원래 야다예요. 이게 야다예요. 근데 이게 보통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때 표하는 자세로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경배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일 때는 손들다가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아무 말 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 방금 전 전체적인 개론을 얘기했지만 뒷부분에 그 얘기는 할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뒤에 얘기할 거예요. 5절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기도 했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지내며 감사의 제목을 또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배고편에 보면 지금 나에게 하신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배고편 그 지금 현재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와요? 과거에 역사 가운데 선조들에게 하신 일, 그리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출애굽의 역사다.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은혜다. 지금 이 시는 아까 말 105편, 106편 연결되어 있는 거 106편의 끝에 어디서 끝난다고요? 포로로부터 귀환, 여러 민족의 흩어정복부터 회복시키는 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시예요. 105편, 106편. 그렇기 때문에 106편으로 이 105편, 106편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출애굽 사건은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몇백 년 전 얘기예요. 몇백 년 전 얘기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그 시작이 이 출애굽 사건에 이어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기 시작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 건 이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사하고 그 일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며 돌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도 거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시작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향해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셨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시작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불러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이름, 히브리식 어떤 그 세계관에서 이 이름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속성, 어떠함,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 찬양의 행위인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쓰였던 게 여호와, 야훼, 엘로힘, 또 아도나이, 이런 말이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뒤로 여러 가지 수식하는 말들이 붙을 수 있다.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그런 말들이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방패다, 반석이다, 요새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포도나무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님도 보혜사다, 아들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등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인지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건 이 이름들을 맛보아 알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그 이름 믿음으로 선포할 거 아니에요. 또 뒤에 나오지만, 3절에 나오지만 그 이름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 맛봐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맛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진리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맛보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맛보기를 구해야 돼요. 경험되어지게.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이며, 세 번째 1절의 세 번째 명령은 알리라,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가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만민에게 알리래요. 만민에게. 만민이 뭐예요? 만민이 누구예요? 영어로 보면 만민 중에 알리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among the peoples 혹은 among the nations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보통 people에다가 뒤에 s 붙으면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네이션도 마찬가지로 민족과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범위를, 민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알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옆 사람과 짝을 지으셔야 될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짝을 지으세요. 빨리 적당히 좀 멀리 떨어져 혼자 섬처럼 계시는 분 안 돼요. 옆 사람에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요 주에 인물죠. 용기는 저기 주에 김지영 권사님한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딸은 저 뒤에 차명남 집사님 옆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아서 적당히 하세요. 하셔서 옆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지난 한 주간, 없으면 뭐 한 달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게 하신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옆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길게 주지 않아요. 30초 드릴 거예요. 한 사람당 30초. 그러니까 제목 수준으로 말해야 돼. 이게 컨텍스트를 막 이게 저차 했는데 그러면 야, 5분도 안 끝나, 10분도 안 끝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딱 그냥 제목 수준으로 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 정도로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땅. 네, 30초. 각 사람에게 30초 드렸는데 30초 됐는데 벌써 끝나신 분들이 있고요. 30초인데 아직 끝나려면 멀은 사람도 있으십니다. 한 사람이 잘 조절하셔서. 자, 20초 남았습니다.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10초.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5초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 끝. 워밍업을 하세요. 이렇게 자주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또 자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경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안 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세 개의 명령인데 그 앞에 두 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둘 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인데, 살짝 다른 건 노래하다라는 거는 입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찬양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마르라는 말 뒤에 써 있어요. 뒤에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뭐 악기도 건반도 쓰고 기타도 쓰고 뭐 서영이 있을 때는 뭐 가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악기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홀로 목소리로만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공동체로 찬양하기도 하고 홀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거에 모범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공적인 예배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언제부터 예배했냐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일 때부터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수금은 아주 잘 탔어요. 수금 지금 말로 하면 기타 비슷한 악기. 혼자서 수금을 튕기면서 자기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그냥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럼 바뀌었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 똑같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해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찬양을 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같은 레위인들에게 찬양대 대장을 맡기고 여러 가지 반차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조직해요. 공적인 찬양도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 없었어요. 공식적인 찬양단이 없었어요. 다윗은 공적인 찬양단을 만들어서 함께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회중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가 함께 회중이 같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찬양팀을 섬기기도 하고 또 중창단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꼭 막 각 잡고 노래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흥얼흥얼 수도 있고 콧노래 부르듯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절에 세 번째 명령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1절 마지막에 있는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선교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절에 나오는 이 7가지 명령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 아까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다 포함되는 게 이름이다. 그러면 자랑하라는 말, 이 자랑하라는 말에서 찬양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뜻을 풀면. 근데 그 할렐루가 자랑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꼬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꼬르 하나님을 이꼬르가 뭔지 모를 수 있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자식 자랑들 많이 하죠. 부모님 자랑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안 할 것 같은데. 자식 자랑들 잘 많이 하십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자랑. 옆집 애를 자랑하십니까? 옆집 애를 보통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집 애를 자랑하지. 우리 집 아들딸을 자랑해요. 이게 좀 자랑하려면 그 사람과 내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그 사람 내가 잘 알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입시학원에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딱, 여기는 뭐 입시학원 없죠. 한국에 오면 입시학원 딱 보면 학생들 모집할 때, 이 대입 학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몇 명 학교, 어디 몇 명 학교 이렇게 막 쑥쑥 써놨어요. 왜 그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냈다.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학원이 몇 명 붙었는지 자기 학원에서 자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나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학원에서 배출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누구 어디에 아들 뭐 하면서 뭐 사시 합격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왜? 그게 그 마을 사람이니까 자랑한 거야. 옆마을 사람이면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런데 별로 시덥지 않아. 그럼 자랑을 할까요? 자랑 안 하죠. 자랑 안 해요. 약간 서글픈 얘기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아버지 얘기죠. 제가 30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가 상당히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만날 때 나름 목에 힘을 주셨던 것 같아. 서울대 학생이고 서울대 나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되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사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30살 이후부터 아버지 입이 쑥 들어가셨어요. 제가 무슨 선교단체 훈련을 받느니 간사로 위탁하느니 뭐 신대원을 간다니 그러면서 아버지 입이 쑥 들어가셨어요. 친구들 만나서 할 말씀이 없으시대요.
왜?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긴 거엔 그 자신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자신의 가치로 봤을 때 그 누군가가 정말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을 만큼, 뽐내고 싶을 만큼 뭔가가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그래야 알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니까,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막 알리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보통 나 혼자 어디 넷플릭스 구석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꿀잼이야. 혼자만 하기 아깝잖아. 누구한테 막 찾아가. 야, 내가 넷플릭스 구석에서 이런 거 전체 너무너무 재밌다. 너 한번 봐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경험하고 나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 너도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근데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알아야 해요. 경험하고. 그래야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자랑스럽게 여겨서 나타내고 알리고 누군가 봤으면 좋겠고, 이게 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내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져. 그렇게 하는 게 자랑이고 찬양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평강의 밤을 해요. 제 순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아마 찬양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말고 다른 걸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순서를 다 몰라요. 근데 대부분 아마 찬양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도 듀엣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회복돼가지고 제가 지난주까지 엄청 몸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난주 지나면서 조금 회복돼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져요? 평강의 밤 왜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만민 중에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자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뽐내려고 하면 불편해지고 어색하고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뽐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내면 되니까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음껏 자랑하고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내가 전하겠습니다.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높이며 내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양의 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떡이시고 나의 빛이신 그 주님을 내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귀로 들어서 문자로 알아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하는 자, 경험하여 하는 자, 나의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자라고 느끼시는 주님,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빛이야, 나만 따라오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내가 널 떠나지 않잖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얘기해 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평강의 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뽐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내 마음을 감격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더욱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자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 주님을 맛보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견딜 수 없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만민이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할지어다. 그 거룩한 이름을, 주님을, 내 아버지, 내 구원자, 나를 부르신 내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신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나고 맛보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심정이 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밤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 우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불러서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그래서 모인 자들이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맛보고 또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맛보아 알고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